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유다왕 요시야 시대인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시야 이 왕은 8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이나 예루살렘을 다스렸고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좀 바른 왕이었다는 건데 그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18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좀 시간이 흐른 뒤죠. 이때 왕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요. 네. 성전에 모인 헌금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서 성전 보수하는 사람들, 뭐 목수나 건축자, 미장이들한테 주라고, 재료도 사고. 아, 성전 수리 비용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 일꾼들한테 준 은은 뭐 회계 처리,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왜죠? 그 사람들이 워낙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그 시대에 대단하네요. 서로 신뢰가 그만큼 깊었다는 거군요. 네. 근데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성전 수리 작업 중에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갑자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한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걸 읽어봅니다. 그 율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학자들은 이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명기, 그 신명기의 어떤 초기 형태일 거라고 많이 봐요. 이게 뭐랄까, 오랫동안 잊혀졌거나 아니면 적어도 좀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책이라. 네. 그러니까 사반이 이걸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서 일단 성전 기금 관련 보고는 먼저 싹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던데요 하면서 왕 앞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정말 국적이에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그냥 확 찢어버립니다. 네, 옷을 찢는 행위. 이게 당시에는 정말 극도의 슬픔, 비통함, 아니면 뭐 회개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그 율법책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냥 뭐 규칙 몇 개 어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책에는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러니까 무서운 저주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요시야는 그걸 듣고 우리 백성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임박했거나 이걸 그냥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안 들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 뭐 이런 신하들을 불러서 급기 보냅니다. 네,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라고. 훌다, 여선지자군요. 네, 당시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곳에 살던 여성 예언자였어요. 뭐 남성 중심 사회였을 텐데도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이 직접 조언을 구할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던 인물인 거죠. 흥미로운 점이네요. 그 남편이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왕실 예복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아하, 그래서 훌다를 찾아갔는데 훌다가 뭐라고 예언을 하나요? 훌다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이 유다 땅과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근데 그 재앙은 왕이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저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요. 결국 심판이 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이제 꺼지지 않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뭐랄까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시야 왕 개인에게는 좀 다른 메시지가 주어져요. 아, 왕에게는요? 네, 왕이 그 율법책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왕의 그 진심 어린 회개가 통했군요. 네, 바로 그 겸손과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약속을 하나 주시죠. 어떤 약속인가요? 요시야, 당신은 평안히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유다 땅에 내릴 그 끔찍한 재앙을 네 눈으로는 직접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 국가 전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순 없지만 왕 개인은 그 재앙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 개인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좀 개인적인 구원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 내용을 왕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참 임박한 국가적인 심판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왕 개인의 어떤 진심 어린 회개가 가져오는 다른 결과, 이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성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낡은 책 하나가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또 왕 개인에게는 깊은 성찰과 회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 그렇죠. 잊혔던 진리 혹은 잊혔던 중요한 기록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에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진실은 없을까? 하고요. 네, 정말 의미심장한 지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아주 오랫동안 잊혔던 어떤 기록이나 문서 혹은 진실이 우연히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사회, 국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발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